할렐루야. 로마 교회 사람들은 원래 믿음이 이렇게 탄탄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제 공부한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다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들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서로 소동하면서 이 어찌 됨이냐, 저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태어난 곳에 말로 듣는다.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 갈릴리 말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살던 그 지방, 우리가 태어나서 살던 그 지방의 말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인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 하는데 인도 사람이 인도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사람이 영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이 아프리카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어찌된 일이냐. 그래서 그 이제 사람들 가운데 로마에서 온 나그네도 있었다. 그래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유대교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원래 유대교 신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로마로 돌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 세례를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를 이렇게 세우지 않았겠는가, 이제 그런 추측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한 그런 방언으로 말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거기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 믿음이 아니고 아주 탄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세웠다. 로마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이 탄탄한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완전 생짝 이제 불신자들요, 그 불신자들한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복음을 들어가지고 믿음이 생긴 사람한테도 복음이 또 전파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이제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겠다.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당은 이미 따놓은 복권 같은 게 아니겠는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으로서는 우리가 절대 천당에 갈 수 없으니까,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내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런 기도를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새 저는 천당 가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저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죄를 주님께서 씻어 정결하게 해주시고 제가 죽고들랑 천당 가게 도와주십시오. 희한해요. 그런 기도가 자꾸 나와요. 이상하다. 아니, 나는 옛날에는 그런 기도 안 했는데
요새는 막 그런 기도가 자꾸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용서 받고 천국 백성 되고 천국 가는 그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믿음에서 또 다른 또 믿음이 있어요. 더 믿음이 깊어집니다. 믿음이 깊어져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제 천당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 다음에는 이제 주여 성령이 충만하여 은사도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도 나타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그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다 해결되게 하시고 병은 다 고침받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다음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믿음에서 또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이미 잘 믿고 있는 그런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전해지는 복음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다음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편지를 하는 것은 너희들 예수 믿어서 뭐 구원받게 하는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1차적 믿음이고 이제는 2차적으로 무슨 신령한 것을 너희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미 믿음에 써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은 이제는 신령한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그 무엇을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어 줘가지고 같이 함께 이렇게 그 신령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신앙생활 할 때 참 이렇게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재미와 기쁨이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자꾸 이렇게 믿음이 깊어져서 주 예수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그것이 참 기쁜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자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자꾸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에 진짜 참 신앙생활을 하는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기도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그 다음에 2절 가사에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완전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완전 이제 이쪽 믿음이 된 거예요. 완전 온전히 주님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막 사랑의 음성이 주님께 확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그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늘의 영광이 본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3절 가사에 보니까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또 더 깊어져 가지고 처음 이제 이 단계에서는 막 뭡니까?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이 막 보이더니 이 단계에서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막 얼마나 믿음이 막 더 깊어져 가지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쫙 이르게 하는 여기에 재미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쫙 가는 이런 코스를 딱 밟는 사람은 세상으로 안 빠져요. 왜? 세상이 너무 시시하고요. 재미가 없어요. 세상이. 뭐 세상에서 뭐 그냥 반짝반짝하는 그런 뭐 쾌락 누려봤자 막 그거 참 이렇게 아주 거기 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 이렇게 그 시조 같은 것도 보면요, 참 이렇게 이 풍류가 막 이렇게 깊어져 가지고 완전 도통하는 그런 단계 있지 않습니까? 그 고산 윤선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은 이제 그 어부사시사, 그 어부들의 그 삶을 이렇게 노래한 그 어부사시사 같은 그 시조를 보면요, 이거는 풍류가요, 이 세상에서 즐기는 이 풍류가 이거는 완전 도통하는 단계로 들어가 가지고요. 왜 자꾸 뭐가 이상합니까? 예. 화면이 너무 밝은 겁니까? 밝으면 좋잖아요. 예. 풍류가 이제 완전 막 도통하는 단계로 들어가 가지고 그 완전 막 신선노름 같이 돼. 신선노름. 야, 이게 그거를 이제 시조로 읊었는데, 그러니까 차원이 그냥 확 달라버려. 보통 차원이 아니야. 그 우리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그 어부사시사 교과서에서 배운 거 보면 참 막 진짜 막 기가 막힙니다. 동풍이 건덕분이 물결이 고인다. 돛따라라 돛따라라 동호를 돌아보며 서호로 가자스라. 아니 그게요, 여러분 그 간단한 말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북, 남, 서, 동 맞죠? 네. 맞잖아요.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으로 가는 바람이 아니고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동풍이에요. 동풍. 북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북풍이고, 그래서 북, 동, 서, 남이니까 요 북하고 동, 요 사이가 북동이거든요. 북동. 북동에서 불어오는 거는, 요렇게 불어오는 거는 북동풍.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동풍이 건덕분이 물결이 고인인다. 바람이 일로 부는데요. 바람이 쫙 끌러 부는데,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배가 이제 바람을 이제 받으면, 동풍을 받으면 배가 서쪽으로 가게 돼 있죠. 동쪽에서 불어오니까 서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서쪽 호수로 가는데요, 그냥 서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동호를 돌아보며 서호로 가자스라. 참 이게 동쪽 경치도 너무 좋고 막 서쪽 경치도 너무 좋으니까 이게 막 눈을 막 어디다 둘도 모르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동호를 돌아보며 서호로 가자스라. 찌그덩 어여차
지국총 의사와 앞매이 지나가고 뒷매이 나온다. 앞쪽 산이 싹 지나가고 뒤쪽 산이 나온다. 여러분 참 그런 시조는요, 그건 도통한 단계 아니면은 그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막 풍류가 신선 단계 이런 거, 신선 단계. 그러니까 그 막 이게 그냥 완전 이렇게 풍류가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뭐 술 마시고 잔치하고 즐기는 게 아니고요. 이게 막 그냥 진짜 막 하늘에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뭐 그런 단계입니다. 그 겨울에 이제 그 어부들의 시를 읊은 그 겨울 노래 그걸 보면은 간밤에 눈 갠 후에 경물이 달랐고야. 간밤에 눈이 싹 깨고 난 다음에 경치가 달라졌구나. 막 눈이 막 오다가 눈이 싹 깨고 나니까 눈이 쌓여가지고 경치가 막 달라져. 간밤에 눈 갠 후에 경물이 달랐고야. 이어라 이제 배가 앞으로 나가는 이어라 앞에는 만경유리, 앞에는 만경 유리바다가 쫙, 유리로 된 바다가 쫙, 뒤에는 천첩옥산, 뒤에는 막 옥으로 된 산이요 천겹으로 둘러있다. 앞에는 만경유리, 뒤에는 천첩옥산, 옥산 지국총 의사와 그 다음에 선견가 불견가 인간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선계 신선이 사는 동네냐, 불계 부처가 사는 동네냐, 인간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로다. 너무 막 경치가 좋으니까요, 선견가 불견가 인간이 아니로다. 참 그러니까 이 풍류가 완전 막 신선의 경지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조를 엎었으니 그 시조가 유명한 우리나라 그 문학 작품이 돼가지고 지금도 참 아주 시조의 금자탑으로 그 윤선도의 시조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한번 상상을 다 한번 해보세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오늘 뭐 시조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찾아보고 그냥 그 즐기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믿으면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여기 들어가면요, 이 뭐 신선 그건 저리 가라고요.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막 이 정도 이제 믿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할 뿐 아니라 기도도 막 이렇게 막 기도 뭐 한 10분 20분 해가지고 이런 단계에 들어가겠습니까? 천사가 보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가 보입니까? 그런데요, 이 찬송가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송이요, 그냥 지어내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걸 진짜 체험했기 때문에 그 가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깊어져서 몇 시간씩 막 성령 안에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천사들이 왕래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막 보이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언을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받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은 막 하늘의 영광, 천사들 왕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나타나시고, 할렐루야. 이 정도 이제 기도가 깊어지면요, 그때 기적이 팍팍 일어나는데, 제가 이제 그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이제 그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런 간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병을 가져다 주는 그 귀신들이 있거든요. 그 악한 마귀들. 그게요, 시커먼 그 무슨 뭐 이렇게 시커먼 뭐 그림자 같은 그 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어떤 무슨 뭐
그냥 아주 막 고약하게 생긴 그런 막 할머니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막 귀신들이 막 이렇게 기도가 깊어지면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막 온갖 그냥 막 이상한 형상으로 막 나타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분이 막 그냥 막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막 주님 앞에 간절히 이제 목숨을 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니까 한단 기도하니까 막 이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제 그 단계로 들어가면 천사만 보이겠습니까? 악한 마귀들도 보이고 귀신들도 보이고 막 그것들이 막 쫓겨나가는. 근데 막 기도하니까 막 자기 몸속에서 무슨 시커먼 그런 막 그 막 아주 고약하게 생긴 시커먼 그냥 그 막 마귀 할멈 같은 게요 싹 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그냥 컨디션이 좋아지더니 깨끗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런 간증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그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막 고생하다가 막 기도하면서 막 꿈을 꿨는데 막 드럼통 같은데 막 자기가 훅 빠져가지고 막 착 드럼통에서 막 나왔는데, 드럼통 막 알고 보니까 막 거기에 막 예수님의 보혈이 막 확 당긴 거기에서 확 자기가 확 잠겨가지고요. 거기서 확 그냥 일어났는데 보니까 막 그 다음부터 막 몸 컨디션이 좋아져. 항암 주사 맞느라고 막 머리 다 빠지고요. 머리 빡빡 깎은 그런 모습 사진 찍어놨는데 세상에 막 나중에 다 나버렸어요. 그래서 깨끗이 고치면 지금도 그냥. 그러면 도대체 이런 꿈과 이런 환상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이냐? 믿음이 깊어져야 생겨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목표는 여기에 이렇게 막 관심을 둬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막 믿음이 깊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환상을 좀 볼 것인가? 그래서요, 성령이 주신 환상을 보는 거,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이 성령이 주신 환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이상한 거 보는 게 아니고 정확한 거를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미래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완전한 그 정확한 거를 그게 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 2단계, 그냥 처음에 그 예수님을 믿는 2단계에서는 뭐 그냥 예수님 봐봤자 뭐 예수님 뭐 눈이 뭐 눈이지, 뭐 눈이 뭐 눈이지 뭐 별거 있습니까? 근데 2단계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눈을 보니까 세상에 눈이요 그냥 눈이 아니고 불꽃이 팍팍팍팍팍팍 뭐 불꽃이 이르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 불꽃 같은 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단계에서 예수님 뭐 얼굴을 보니까 뭐 얼굴이죠. 그런데 2단계에서 막 예수님 얼굴 보니까 얼굴이 막 아주 그냥 쨍쨍 비치는 그 햇빛처럼 확 힘있게 막 해가 비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아닙니까? 2단계에서 뭐 예수님 머리 보니까 그냥 머리털이죠. 검은 머리털이죠. 그런데 2단계에서 예수님 머리를 보니까 세상에 막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같이 흰 눈같이 하얀 그런 머리털이라는 거 아닙니까? 2단계에서 예수님 모습 보니까 뭐 발이지요. 그런데 막 2단계에서 보니까 뭐 발이 그냥 뭐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아가지고 무엇이든지 밟으면 다 그냥 으깨져 버리는 그런 능력의 발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2단계에서 예수님 입을 보니까 뭐 입이죠 뭐. 그런데 2단계에서 보니까 이 세상에 막 입에서 막 칼이 그냥 막 양날선 금이 칼이 막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 칼로 만국을 막 치고요. 예. 그러면 그런 환상이 엉터리냐? 그게 왜 엉터리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거예요. 그럼 참 아주 이게 신령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의 이제 그 목표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 오늘 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게 내 참 이렇게 그 믿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이 단계 들어가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쳐.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쳐나. 그리고 이 단계 들어가면 문제, 질병 그런 거는 다 여기서 다 그냥 다 해결돼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간단한 것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좋은 거예요. 이런 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이 세상적인 그런 것 거기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이제 그 선물이 없잖아요. 이런 선물이 없으면 이제 세상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세상으로 치우쳐가지고 세상에서 그냥 돈 좀 쓰고 좀 좋은 옷 입고 좀 좋은 자동차 타고 댕기고 좋은 집에 좀 살고 그런 거 기껏 했자 그런 거요. 그런 거 이제 누리겠다고 거기에 이제 마음을 뺏기는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한 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 단계에 들어와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요 믿음을 그냥 액세서리처럼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안 그러면은 믿음으로 사느냐 그건 완전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예,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요 보니까 믿음을 그냥 액세서리처럼 갖고 있는 거예요. 귀에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목걸이 하는 것처럼 하나 걸치는 것처럼 저도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는 다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는 문제 생기면 기도하면 되겠다. 기도하면 된다. 할렐루야. 이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지. 실천, 믿는 바를 실천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단계에 들어가야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믿음을 그냥 가지고 있을 뿐이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을 액세서리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그냥 이 단계에서 그냥 믿음이 있다, 너도 믿음이 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단계로는요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저 잡음이 생기고 시끄러워요. 왜 잡음이 생기고 왜 시끄럽습니까?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요.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잡음이 그러나 믿음으로 살게 되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할렐루야 모든 것이 참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가지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참 좋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 18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이제 중요한 교리 한 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신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시느냐?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자연 계시, 일반 계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봅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표범이 살고 있구나. 이 숲에, 이 산속에 표범이 있구나. 여기 멧돼지가 있구나. 어떻게 압니까? 흔적, 발자국. 우리가 실제로 그 표범을 보지를 못해도, 그런 짐승들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흔적이 있어요. 발자국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흔적과 발자국을 보고 뭐가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표범이 있는 거예요. 범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발자국을 보고 이게 있다라고 한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세상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발자국입니다. 이 세상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디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 애찬니. 여러분 참 이렇게 밤하늘의 별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새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가 그렇게 재밌다는데, 별과 별들의 사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요, 좌우지간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우리가 딱 보면 하늘의 별이 있고, 세상에 이 하늘의 별이 얼마나 참 신기한지요. 여러분 별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요. 나는 별이 봐도 신기하지 않다는 분 손 들고. 그런 분은 이제 간 거예요. 나는 별을 봐도 신기한 게 없어. 이제 그런 분은 죄송한 말이지만 이제 가실 때가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의 이렇게 이렇게 심령이 있는 한 어떻게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저 하늘의 별을 보고, 이 별이 얼마나 참 신기한 것입니다. 놀라운. 세상에 이 별이 또 얼마나 또 멀리 있는지요. 이 북극성, 하늘에 올라가서 북극성을 이렇게 보면 북극성이 참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여러분 북극성에서 빛이 내 눈에 오기까지 빛이 출발해서 딱 들어와야 내 눈에 이 별이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빛이 오는데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1620년인가 걸립니다. 북극성에서. 여러분 북극성, 지금 우리가 보는 북극성은요 1620년 전의 북극성이에요. 그러면 지금 북극성은 언제 봅니까? 1620년 후에 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태양이 떠올라가지고 아침에 떠오르는 해,
이 태양이 떠올라 가지고요,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눈에 들어오기까지 빛이 8분 동안 빛이 달려가지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처음 딱 봤다. 그 지금 우리가 해를 보잖아요. 그 태양은요 8분 전의 태양이에요. 지금 딱 보는 거는. 왜? 빛이 8분 동안 지구를 8분 동안 달려가지고 딱 오는 거예요. 빛이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돈대요? 7바퀴 반을 돕니다. 쫙 할 때 빛이 7바퀴 반을 확 지구를 돈, 그만큼 빠른 빛이요 8분 동안을 달려야 지구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북극성은 1620년을 달려야 돼요. 아니 그런데 뭐 이것도 저리 가나요. 1억 년을 달려서 오는 빛, 1억 광년, 뭐 2억 광년, 뭐 아니 세상에 빛이 달리는데 뭐 수십억 년을 달려와요. 그게 우주입니다. 이 광대한 우주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권능이 막 세상에 꽉 찼습니다. 예. 뭐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 광대한 것으로 보면은 엄청 진짜 넓고요. 그리고 또 세상에 또 좁은 것으로 또 보자면 또 깜짝 놀랄 정도로 좁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원자의 세계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세, 전자, 현미경 뭐 이렇게 해서 이 미세한 거를 막 보면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 미세한 것하고 미세한 것을 막 자꾸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뭐 전자가 있고 뭐 거기에 뭐 중성자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막 얼마나 이렇게 또 아주 작은 그런 세계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원자 핵하고 전자 사이의 이 거리가요. 비율로 따지면은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거리. 하여튼 이 우주가 이 또 원자 속에 있어요. 그래 조그만한 이 그냥 원자 속에 또 어마어마한 이렇게 그 공간이 이 속에 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좌우지간 뭐 거대한 세계나 아주 조그만 세계나 신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보면은 도대체 이것이 질서청연하게 그래도 이게 막 딱 돌아가고 태어나고 죽고 별들도 태어나고 죽고 모든 것이 다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그런 거 보면은 야, 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큰 지성과 능력을 가진 분이 계시는구나. 흔적. 이 우주가요 하나님 계시는 흔적이에요.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그 정약종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제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다. 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느냐? 이 땅의 돌멩이들도 누가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야 돌멩이가 옮겨지거늘. 돌멩이가 저절로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저 돌멩이 저절로 움직이네. 그런 거 없잖아요. 뭐 짐승이 뭐 이렇게 뭐 치든지 안 그러면은 사람이 집어가지고 이거를 저쪽에 옮겨야 돌멩이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늘을 보니 하늘에 이 별들이 큰 돌멩이라는 거예요. 이게 큰 돌들이 그냥 막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느냐는 겁니다. 태양이 움직이고 저게 어떻게 저절로 혼자 움직일 수가 있느냐? 아니다. 이거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누군가가 계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돌멩이들도요 이렇게 뭐 움직여야
저절로 움직이는 법이 없다. 하물며 하늘에 있는 큰 돌멩이가 어떻게 저절로 움직이겠느냐. 그것도요 저절로 움직이는데 세상에 막 얼마나 정확하게 움직이는지, 예? 1년 365일이 되면은 딱 정확하게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딱 돌고요, 이렇게 진서정연하게 움직이게 하는 그 지능과 전지한 지능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게 흔적 아니에요, 흔적.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분명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누구든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아니 산속을 걸어가는데 눈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눈 속에 발자국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표범 발자국이구나. 야, 이 발자국을 보고도 표범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리 좀 와봐라. 머리를 한번 열어가지고 머리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네. 그리고 네가 여기 분명히 여기 표범 발자국을 보면서도 표범이 없다고? 이런 그러면서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하나님 발자국이 있어요. 하나님 딱 표시가 나다. 그러니까 핑계를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래서 이 만물에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실 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흔적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놀라운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라고 해요. 양심. 이 양심이요, 참 이 양심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는 거예요. 이 양심이 뭐냐? 하나님이 발자국이에요. 하나님 발자국. 내 심령에 하나님이 발자국, 하나님이 계신 그 발자국이 있으니 그게 바로 양심이다. 왜 그러냐? 양심은 내가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심판하는 것이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나를 심판하기 전에 내가 나를 심판해요.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그리고 양심이 왜 생겼습니까? 양심이 왜 저절로 생겼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통로가 바로 내 양심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양심을 괴롭게 하면 안 돼요. 양심이 괴로우면 살 수가 없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참 이 양심이 하나님의 흔적인데 이 양심을 막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내 마음에 이게 안 지워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발자국, 하나님의 그 진리의 발자국이 꽉 찍혔습니다. 안 지워집니다. 이게. 그래 양심이 안 지워집니다. 양심을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양심이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라. 예. 나는 양심이 없습니다. 나는 양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예.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나는 양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게 둔갑한 여우든지 하여튼 그런 존재지 사람이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그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생각할수록 신기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할수록 신비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 하늘에 빛나는 별이요, 또 하나는 내 마음에 빛나는 양심의 별이다.
이 두 가지가 안 없어. 생각할수록 신비해. 이것이 정말 신비한, 내 마음에 빛나는 양심의 별, 그리고 저 하늘에 빛나는 별, 이 두 가지가 생각할수록 신비한 것입니다. 왜 신비합니까? 하나님의 발자국이니까 신비하지요. 하나님의 발자국이니까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다. 예. 이 세상 사람들요, 하나님 믿습니까?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렇게 해도요, 그 사람들 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물에 빠질라 그래 봐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뭐 하나님을 왜?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이 그들 양심 속에 딱 있어가지고요, 핑계치 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19절에 보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이 별과 모든 이 자연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 얼마나 또 그냥 오묘한지 모릅니다. 세상에요, 이 막 벌레들도요 다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벌레들도 다 만드셨고요. 저는 이제 한번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감탄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이 사막에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 물 하나도 없잖아요. 사막이 그렇게 건조한데요, 그 속에 파보면은 막 그 뱀도 막 나오고요, 그리고 막 곤충들도 있고. 이야, 이게 도대체 여기서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사나 세상에. 그랬더니 이렇게 그 사막에 사는 이 곤충들 가운데 어떤 곤충은요, 이렇게 새벽이 되면 싹 나와요. 새벽이 되면 싹 나오는데 새벽 바람이 싹 불면은 이렇게 공기의 온도차에 의해 가지고, 공기가 온도차가 되면은 비가 안 내려도 뭐가 맺힙니까? 이슬이 맺히잖아요. 이슬을 딱 받는 거예요. 이슬을 딱 받아 가지고, 이슬을 받을 때는 이 덩이 편편해져요. 그래 이슬을 딱 받아 가지고 그거를 쫙 움츠리면 그 이슬물이 그 몸속으로 쭉 들어갑니다. 벌레 몸속으로. 그래 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빨아먹고 그냥 너끈히 사는 겁니다. 햇볕이 쨍쨍 비칠 때 모래 속으로 확 들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요, 그리고 그 물 다 이제 소화하면은 벌레가 물 마셔봤자 얼마큼 마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러면 또 이게 또 새벽에 또 쭉 나와가지고 그냥 그 이슬 한 방울만 탁 맞으면 하루 종일 그냥 마시고 사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뜨거운 사막에 사는 그 벌레 하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이 모든 만물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건 핑계하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 알고 있다, 알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21절,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감사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서.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뭐 짐승 같은 거, 뭐 그런 거.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제 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모세가 이제 늦게 내려오니까 그냥 그 40일을 참지를 못해 가지고 밑에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험악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그들을 정욕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 그게 바로 심판이라. 야, 그 정욕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그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렇게 믿음이 좀 떨어진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금방 그냥 아시고 막 이렇게 금방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막 우리를 막 이렇게 막 치시고 때리시고 징계하시고 그래가지고 막 야 금방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번개같이 하시고 그냥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이지요. 예? 아, 내가 요새 뭐 그냥 완전 세상으로 빠졌는데도 하나님 가만 계시네. 아니 뭐 하나님께서 나한테 전혀 이렇게 뭐 직물도 안 하시고 전혀 이렇게 아무 그게 없구나.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이요, 악인들은요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악인들은 그때 심판을 안 해요. 악인들은요 한꺼번에 이렇게 쌓아둡니다. 이렇게 쌓아뒀다가요 졸지에 이게 하나님 심판 방법이에요. 가만 내버려 두는 거, 이게 심판이에요. 우리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악인들은 졸지에 망하리로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돼요. 그러다가 졸지에 확 망해버려. 그럼 가만 내버려 두는 것, 정욕에 가만 내버려 두는 것, 이게 축복이냐? 아닙니다. 이게요, 이게 바로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을 기를 때 뭐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다 자식을 챙기겠지만, 야 진짜 너는 내놓은 자식이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막 이 자식이 그냥 못되게 굴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내놨습니다. 예. 내놨다. 뭔 말입니까? 그냥 지가 뭐 뭘 하든지 간섭 안 하고 그 정욕 행하는 대로 더러움에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그냥 방치하도록, 그게 바로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채찍질하시고 징벌하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탁 주시고, 이런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이고 나는 뭐 요새 뭐 교회도 안 나가는데 편안하네. 아이고 그거는 저주요. 예. 하나님께 드릴 헌금 뭐 다 까먹었는데 괜찮네. 그거는 저주예요. 예.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딱 주셔가지고
아이고 이번 달에 그냥 11조를 내가 좀 설적했더니 아이고 그만 호들갑 빵꾸가 나버리네. 그게 복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징계를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징계가 없는 자는 그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요, 어떤 이제 그 죄악을 저지르는가 하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피조물은 만들어진 것이고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는데 이거는 엄연히 질서가 창조주 하나님이 최고 질서가 최고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게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도요, 우리가 이제 전번에 사랑의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 이게 질서를 딱 이루고, 이 질서. 이 질서가 바로 존재의 질서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피조물이 있고. 예. 피조물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 여기에 뭐 물질도 있고 뭐 쾌락도 있고, 여기에 뭐 어떻게 보면 또 건강도 있고요, 축복도 있고, 뭐 다 이런 것들이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게 질서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이 질서에 따라서 우리도 사랑의 질서를 이렇게 맞추어야 되겠다. 물질, 쾌락, 건강, 축복,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도 사랑해야 돼요. 사랑. 전부 다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피조물도 사랑해야 돼요. 뭐 피조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피조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사랑한다. 그게 바로 마귀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사랑하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되요, 창조주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십시오. 덜 사랑해야지, 더 사랑하면 거꾸로 돼버리면 이게 바로 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 쾌락, 건강, 축복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즐길 때는 즐기십시오. 예. 뭐 좋은 옷도 좀 사 입으시고, 좋은 백도 좀 사 드시고, 명품도 좀 한 가지 좀 갖고 계시고, 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당장 가가지고 산다고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예, 그런 거 이렇게 막지 않습니다. 당신 왜 명품 백 사느냐, 그런 거 막지 않습니다. 당연히 뭐 할 수 있습니다. 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지는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중요해요. 질서가 중요해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이 피조물에 대해서 연관돼 나온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쾌락, 물질, 건강, 축복, 이런 것들을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그게 정확한 회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도요, 사람에 대해서도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고, 예,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고, 이 두 가지가요 딱 질서를 이루고 있거든요. 영혼이 더 높단 말입니다, 육신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사람을 사랑할 때 육신을 영혼보다 더 사랑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영혼을 육신보다 더 사랑해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제하면서 교우들 간에도요, 교제하면서 사랑을 할 때 옆에 사람의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주 귀한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면요, 죄인도요, 죄를 지은 사람도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영혼을 보게 되면은 죄인이 미운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져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보지 아니하고 이 고기 덩어리만 보잖아요, 육신. 그러면 저게 죄짓어 나쁜 놈 막 그냥 막 화가 나오고 막 심판에 막 칼날이 막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안 좋은 것이냐? 그것은 영혼을 보지 않기 때문에, 육신만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뉴스 같은 데 들을 때 무슨 뭐 흉악범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막 흉악한 사람들 막 일 저지르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야, 저런 놈들은 잡아가지고 그냥 당장에 그냥 뭐 어이구 뭐 그렇게 할 것처럼. 예.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런 게 전부 다 육신만 봐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보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영혼을 보면은 이렇게 막 미운 게 아니고요, 희한해요. 사람의 영혼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 잘못하면요, 영혼이 미운 게 아니고요, 불쌍히 여겨집니다. 그래서 미움이 뭐가 된다고요? 미움이 긍휼히 여깁니다. 저 영혼이 불쌍하다, 불쌍.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보고 그 영혼을 보니까 불쌍해가지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영혼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이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 성도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성도들을 이렇게 육신으로 보지 않고 육신 속에 있는 그 영혼을 보는 그런 눈이 주의 종들한테 있으면 그 주의 종은 아주 목회를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영혼을 보는 막 눈이 있으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불쌍한 자들한테 더 관심이 가는 법입니다. 이 육신을 보게 되면은 관심이 어디로 가느냐? 화려한 자에게 관심이 갑니다. 화려하고 잘 살고 그런 자에게 관심이 가게 돼서, 육신을 보면. 그래, 그러고 말 잘 듣고 죄 안 짓고, 그러고 착신하고 돈도 잘 벌고 인물도 잘 생기고 옷도 잘 입고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이 딱 가는 거예요, 육신을 보면요. 그런데 영혼을 보면요, 가장 작은 자, 가장 이렇게 소외되고 불쌍하고, 왜냐하면 영혼을 보게 될 때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그 불쌍한 사람들한테 자꾸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눈이 밝아져 가지고 영적으로 밝아져서 영혼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이렇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밝아지게 되면 자기 교구에서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느냐?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소외된 자,
가장 지금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늘 이렇게 마음속에 막 떠오르고 막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그분들을 1차적으로 챙기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이렇게 영혼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 시키실 때요, 참 좀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 이렇게 먹고 살만하고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뭐 잘 산다, 그래도 그럭저럭 뭐 잘 굴러간다, 그런 분들은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그런데 누가 자꾸 생각나느냐? 제일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세상적으로는 고침 받을 수 없는 그런 뭐 암병에 걸렸다든지, 안 그러면 큰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그런 분들은 자꾸 항상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서 기도하게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 왜냐하면 영혼을 보게 하기 때문에. 뭐 주의 종들만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그렇게 교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바울이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그 다음에 그 죄라고 하는 게 뭐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고, 더 그랬습니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피조물 뭐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피조물 미워하라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물질도 좋은 거예요. 물질도 사랑해야 돼요. 즐거움, 건강, 축복 다 좋은 거예요. 다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면 그것은 큰 죄이기 때문에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시고 내 마음 주께로 늘 향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